사진의 세계에서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분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 뒤에 이즘을 붙여서 부르는 유일한 사진가가 이 카파인데, 카파이즘이라는 말은 위협을 무릅쓰고 다큐멘터리적인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 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여러 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전쟁 사진가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도 사진을 배우는 젊은이들에게 이 카파는 아직도 신화적인 인물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런 카파에게 다른 여러 사진가들이 물었답니다. 왜 우리의 사진은 당신 사진만 못합니까? 카파의 대답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찍어보세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증인에게 있어서 경험적 진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5년 전 일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수많은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을 초청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암 경기장에 10만이 모였고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에 18,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18,000명이 모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제가 통역자로 서게 됩니다. 생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선 것도 저 역시 처음입니다. 게다가 방송국 카메라가 수십 대가 돌아가는데요. 지금 모든 기독교 방송에서 전국을 향해 생중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엄격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가 전할 거예요. 강의도 릭 워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떨려도 릭 워렌이 떨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떨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들은 대로 통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들리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란 들은 바대로 전하면 됩니다. 본 바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말씀입니다.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리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건으로 들려주셔야죠. 사건으로 보여주셔야죠. 큰 사건으로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구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우리로 증언케 하고자 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 실제적으로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 사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야
아,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런 증언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한 50명 내외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본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그분의 속사정들을 하나하나 다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병중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심 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본교회 집사님 가정에 큰 아들이 청년인데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달려갔습니다. 뇌신경계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머리가 다 깨졌어요.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뼈가 뇌에 박혔어요. 이빨 다 빠졌어요. 팔다리 다 부러졌어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의 양심을 걸고 제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 머리 다 깨졌어요. 이빨 다 빠졌어요. 팔다리 다 부러졌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겸손이 있어요. 거기에 진실함이 있어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것 쉽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지 기도하지 기도 안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설 때 비로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사람 간사합니다.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그 어려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건 기적이지요. 병이 나은 것만 기적입니까? 아니요. 병든 게 기적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 된 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소원기도 하셨습니다. 소원기도 믿음 좋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옳습니다. 아들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비로소 구원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처럼 세례를 베풀고 예배를 하고 성찬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본교회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환영한 게 아닙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는데 그냥 받아들였다가 발각되면 몽땅 죽으니까는요. 환영할 수가 없죠. 검증부터 합니다. 저는 카타콤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타콤 가보기 전에는 그 우리나라에도 산속에 굴들이 많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 우리 같은 이 땅바닥에 그 길에서 밑으로 들어가면서 수백 킬로 땅을 판 거예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평범한 땅에서 그 밑으로 굴을 수백 킬로 판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새로 교인이 왔다고 우리처럼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영할 수가 없어요. 검증부터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5년 교육시키고 그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9시 반까지 예배하러 오세요. 늦었어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히 교육시키고 세례 주고
그리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관에 사람을 불렀어요. 광장에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죽었다 살았지 경험적으로 죽다 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주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그 하늘나라의 순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복음이 아닌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주변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주변 복음에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복음이 어느새 번영과 자기 긍정의 심리학으로 변질되었어요. 자,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 오직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중에 믿음이 순수해졌어요. 핍박 중에 오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쌀로 뻥튀기 튀기듯이 양산했어요. 그러는 동안 교회는 하늘나라를 향한 종말론적인 모티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꽝꽝꽝꽝 교회에서 여러 사건과 사고가 터진다 해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이 남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전쟁에서도 위기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6.25 기념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피를 봐야 증인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큰 아픔이었죠. 전쟁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더구나 6.25 외국의 군수품 빌려다가 서로 총기를 부르면서 지금 겨누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큰 손실을 남기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을 그대로 앓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려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문화인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도 세계에 이런 민족과 이런 나라는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뛰어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참 별난 나라입니다.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GNP가 세계 177개국 중에 171위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독일은 원래 최강국이다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라인강의 기적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강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까이 거. 하면 된다. 정신 대단합니다. 뭐 하나 하면 끝장을 보죠. 싹쓸이에서부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대단합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단 행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아랍권에서 민주화 시위다 해서 여러 나라들이 데모했지만 우리는 벌써 50년 전에 다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부터 해서 금모으기 한 번 신바람 나면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기가 충만한 그런 민족이에요. 게다가 근면해요. 뭐든지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요. 독일 광부로부터 해서 간호사까지 아직까지도 현재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도전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안 된다는 일만 골라가지고 해서 다 성공시킨 나라가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유약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평도 사건 나고요. 젊은이들 해병대 지원하는 거 보세요. 현빈서부터 해가지고 죄다 가잖아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잠재력 어마어마합니다. 폭탄주 마시는 거 한번 보세요. 존경이 갑니다. 좋은 쪽으로 방향만 돌리면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아무튼 대단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 요즘 아이들은 그저 우리는 6.25 때 이러면서 유약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공부 스트레스, 그 엄마의 잔소리들 견디는 것만 봐도 대단해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부모 닮아서 아이들도 독해요. 학교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학원에서 12시까지 버텨요. 아무튼 대단해요. 무시당하면 못 살고요. 지면 못 살아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식당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교회를 세운다. 어젯밤에도 우리 젊은 여집사님 5분들이 선교비 후원 받겠다고 밤 11시까지 샌드위치 만드시는데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역시 한국 아줌마들은 대단합니다. 서구의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그들이 원합니다. 백인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일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셈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제 증인 삼으신 겁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전쟁에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재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증인됨, 그 증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인을 놓고 물으면 풀리지 않아요. 결과를 놓고 부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고는 사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위해 사건이 존재합니다. 증언을 위해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걸린 시간부터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란 말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신 거예요.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왜 죽었다고 온 동리가 울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왜 그리고 나서야 살려내시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건은 사건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고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증인됨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안정과 평화, 그것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저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연단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교만을 가르쳤고, 세계대전은 인간에게
겸손을 배우게 했다고 말입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다음번에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고생 많이 한 분이 되실 겁니다. 고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고생은 자랑입니다. 고생한 것 때문에 마음을 얻고, 고생한 것 때문에 진실을 얻고 겸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잘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아세요. 정말 없습니다. 그저 어딘가가 무너져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손을 봐야 그때야 별 수 없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증언, 이러한 증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당했던 그때 그 일, 이유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사건,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전쟁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왜 질병이 있고 왜 실패가 있습니까? 스스로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시 물읍시다. 이 어려운 시간이 오늘 왜 내게 있습니까? 대답은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건으로 들려주시고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큰 사건으로 구원해 내실 겁니다. 구원?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 곧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려 150만이 죽어간 무서운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하신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을 이제 듣고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